끝자락에 서 있는 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에딘버러에서 이클립스가 있었습니다. 에딘버러에서 되게 있었죠. 이제 마침 그날 저는 31번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이클립스가 이제 거의 시작될 무렵 저는 이제 노스브리지를 향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넓어 보이는 다리가 그날따라 너무 좁아 보이기 때문에 좁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리 위에 서 있으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오늘 버스가 차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정말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클리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시간에 이클리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모르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버스를 몰고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특히 관광객들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부러웠습니다. 에딘버러에 휴가를 왔는데 아름다운 도시를 보고 마치 이클리스가 이렇게까지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버스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서서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끝자락에 서 있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이 좋지 않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설교를 위해 정리를 그렇게 내렸는데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은 아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졌고 결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낯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들이 슬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끝자락에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끝자락에 서 있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끝자락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두려움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끝자락에 서 있는 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 이사야 4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여호와를 구하여 나를 너희에게 하시나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그가 이 모든 것을 전하였나이다. 주께서는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보다 먼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없었습니다. 성전도 없었습니다. 왕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신분이 노예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곳은 바벨론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마르둑을 비롯한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신전이 있었고 신상도 있었고 사람들은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 있었고 왕의 이름에도 들어갔으며 도시와 국가의 모든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신들을 포로로 만든 바벨론이 강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은 건재했고 바벨론의 도시는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전은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예루살렘과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들이 더 강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그게 당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마르뚝, 나부, 이시타르, 샤마시라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과 태양과 별들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는 곳에 있으면서 혼동스러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과 같은 자리에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6절에 다음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것의 수를 아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는 단순히 어느 신이 더 강한가라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상은 피조물의 세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세워놓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의지하는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보게 되는 그 모든 우상신들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알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입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고 나를 보라고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땅 끝까지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피곤하지 않는다. 나는 곤비하지 않는다. 나의 명철은 한이 없다. 너희가 끝자락에 서 있다고 해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라를 잃었다고 해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성전을 잃었다고 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바벨론 땅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곳에 없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는 순간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유독 나에게만 안 좋은 일과 문제만 있는 것 같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낙심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면서 늘 나의 어려움과 슬픔을 남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혼자 이겨내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깨닫게 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돈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과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즉 내가 너희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니다. 내가 너희 자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이라도 피곤하며 몸비하며 장성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가 하여도 무리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더니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다한 사람, 무능하다고 느끼는 사람,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나는 잘났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뭐가 많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그냥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은 당연한 그런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사람에게 이제 나는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잃었고 예루살렘을 잃었으며 성전을 잃었습니다. 자유도 잃고 낯선 땅에서 노예로 또
또는 종으로 아니면 가장 낮은 계층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칠 수밖에 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피곤함을 아셨고 그들이 무능함을 아셨으며 그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30절은 인간의 한계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젊은 사람도 지칩니다. 건강한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이제 버스 노선을 탈선이라고 하죠. 이게 잘못 타서 또 멈춰서 통제실에 연락을 하고 낙심이 이렇게 제가 힘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또 한 소리 들었죠. 뭐 어떡하다 이렇게 또 내비게이션 다 있는데 어떡하다 이렇게 됐다. 힘이 쭉 빠져. 그래서 이제 내가 참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막 이렇게 들다가 아니지. 주님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마음을 또 새로 막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혼자 주님 이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31절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나오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악망하다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다리라, 소망하다, 간절히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악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벨론의 신들이 아니며 너희 자신의 힘도 아니며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다. 너희의 소망을 둘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또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내 힘만을 믿고 사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악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31절은 여호와를 악망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어떻게 되나요?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품으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달릴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달리고 이렇게 걷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낙심하는 일들이 있어서 힘이 없이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바로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아니 이렇게 했는데 티가 났는지 아닌데 무슨 일 있는데 이렇게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오늘 하루를 살아냈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한 걸음을 내딛고 다시 내일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걸음도 우리가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힘을 주실 거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장 모든 어려운 상황이 끝날 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상황은 그대로여도 여전히 앙망하는 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도 힘이 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다할 때가 있고 우리의 경험이 더 이상 답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고 무엇을 믿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힘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무엇인가 또는 의지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끝자락에 서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다시 달릴 힘을 주시고 때로는 아주 천천히 가더라도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볼 말씀은요, 참된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나무로 꽃이 지르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있다. 이에서 한시로 뿌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나무가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나무가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보호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1절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이유가 이게 무엇인지도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외치라. 그러자 이사야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먼저 주신 말씀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입니다. 사람은 풀과 같고 사람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약해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인간의 힘도 영원하지 않고 인간의 영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힘도 영원하지 않고 제국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신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참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도 결국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까지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이사야 40장의 위로를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씀만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40장 3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 외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의 위로는 단순히 주님 조금만 그냥 더 견디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끝자락에 서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신다는 그렇게 오신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11절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꼭 정말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잘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동시에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어린 양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십니다. 힘이 없는 양을 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잘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사야 40장 11절의 목자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돌보시는 목자이실 뿐 아니라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끝자락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읽으면서 이게 참 만나야 할 분은 단순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위로를 받고 샘을 얻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성공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마르고 시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우리가 가리켜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참된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목요일에 제가 31번을 운행하는데 본인에게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막 그때 학교가 다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엄마와 아들이 막 학교 건물을 막 떠나면서 버스를 막 달려요. 막 허겁지겁 막. 근데 저는 20분이 늦었어요. 늦었는데도 어떻게 막 뛰어오는데 기다렸죠. 기다리는데 갑자기 엄마가 뒤를 돌아보더니 다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아들은 좀 똥똥했어요. 자주 잤고, 가방을 메고 막 농구공을 막 이만한 거를 막 손에 들고 막 뛰다가 근데 갑자기 안 뛰는 거야. 그냥 걸어오는 거야. 엄마가 막 성질을 내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데 애는 그냥 오는 거야. 그냥 운전기사가 너를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아 하면서 막 뭐라고 소리를 또 막 질러요. 죄어서 막. 그러면서 이거 옆에 나 쟤 왜 저래? 아니 자기 아들인데 왜 몰라? 그래서 저는 또 어떡하지? 참 개구장이네. 참 그게 엄마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걸어오는 거야. 아이가 뛰는 척도 안 해요. 그냥 근데 저는 너무 귀여웠거든요. 너무 속이 터져요. 근데 이제 아이가 가까이 오니까 아이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형의 신발을 신었는지 신발이 너무 큰 거예요. 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엄마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다른 엄마들이 막 쟤는 왜 저래? 저도 참 쟤 진짜 애가 엄마 말도 안 듣고 저러지 그랬죠. 근데 아이가 가까이 오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애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고를 수밖에 없어. 신발이 커가지고 질질 끌기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엄마도 아이가 가까이 와서야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요. 애가 얼마나 그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그 아이에게 운전기사가 용을 지르면서 잘 하고 있어요. 소리 지르고 그랬던 겁니다.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신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품을 때도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그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며 동행하시는 축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끝자락에 서 있는 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며 주 안에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